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아들을 통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짬뽕 흉내낸 짜장면의 결말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호박이 수박을 흉내내려고 제 몸에 줄을 그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더니 쟤는 왜 갑자기 멍들었냐 하시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호박은 된장찌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짜장면이 짬뽕 국물이 부러워 짬뽕 국물을 퍼다가 제 몸에 들이부었습니다. 나도 이제 국물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웬 개밥이냐며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흉내내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몰락의 인물이 제17대 황제 콤모두스입니다. 원기왕성하고 잘생겼고 허영심이 많아서 헤라클레스의 분장을 하고서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기행을 펼쳤습니다. 검투사로서 실력도 있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노예 검투사를 무려 12,000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통치를 해야 될 사람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답지 못하다고 그를 조롱했고 31살의 젊은 나이에 근위대 병사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동경했던 직업은 가수였습니다. 목청이 좋아지라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온종일 파만 먹기도 했고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구리로 된 판을 가슴에 얹고 자기도 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5,000명이나 되는 청년을 모아서 박수부대를 만들고 서기 67년 그 박수부대를 이끌고 그리스 쪽으로 음악 콩쿠르 원정을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 우승 트로피가 무려 1,808개나 되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 이제 죽게 된 순간에 네로는 내가 죽음으로써 아까운 예술가 한 사람을 잃게 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린다는 로마 황제가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결국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굶주려 있는 5,000명을 불쌍히 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조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홀로 계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고는 오히려 감추시려고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데 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합니다. 도움을 좀 주면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세상이 발전되어지면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호박이 수박이 되려는 것처럼 짜장면이 짬뽕이 되려 하고 황제가 검투사가 되거나 가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옷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른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저주받은 그 나무에 예수께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적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도 풀어서 해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설명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설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울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기록자일 수도 있고 누가가 기록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흠정역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을 달아서 바울을 기록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로마서 다음에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로마서와 같은 히브리서는 교리서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이 됐고 구약의 인물과 제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제시가 됐고 구약 제사장과 제사 이야기도 그러니까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유대인의 문화를 잘 모르시면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데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께서 탁월하심을 깨달아서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탁월하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스 린다스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열의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에 유대교 회당의 모임에 더 큰 매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그들의 죄의식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의식이나 회당 예배를 통해 죄의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만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줄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는 죄를 다시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생겨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세례 이후에 죄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늘 속죄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의식이나 제시하는 것들을 행하면 죄가 정말 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도 같이 믿게 된 겁니다. 실제로 1세기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지속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예수님보다 유대교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천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다가도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미국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 축구 코치입니다.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가르칠 운동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어려서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카톨릭 신자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명상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는 템플이 없지만 스스로 불교 신자라고 했고 그 명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달라이라마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 6월에 뉴욕에 도착했는데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티베트 공동체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8월 22일에는 17,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기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조직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이 명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학도, 재물도, 다른 종교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시야가 흐려져서 주님을 붙잡는 손길이 약해집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즐기고 기쁘게 해주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유익보다도 더 좋은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더 탁월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더 낫다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표지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인사도 하지 않고 배경 설명도 없이 곧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의 최근의 책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드라마다. 기독교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이야기를 기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1세기에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된 대하 드라마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부터 기획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배우들, 등장인물을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또 알파벳의 글자도 캐릭터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 뜻이 다릅니다.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의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라케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새겨 넣는 도구, 각인된 표시라는 뜻입니다. 형태나 물질로 식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문자는 어떤 기호나 문양이 각인된 표시라는 점에서 알파벳이나 글자 하나하나를 캐릭터라고 부르게 됐고, 이야기 속의 인물은 특징이 있는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과 역할, 어떤 특정한 그것을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도 캐릭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양을 달구어서 부드러운 금속에 찍는다는 뜻입니다. 동전을 만들 때 스탬프 같은 것으로 찍어내면 금형 위에 똑같은 그림이 새겨지게 됩니다. 똑같이 찍어냅니다. 정확한 자국을 남겼다라는 의미에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창조주가 없다고 하고 또 창조주를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어렴풋이 창조주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똑같이 새겨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라고 할 때 카라케테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캐릭터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 카라케테르라는 단어가 쓰여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전을 찍어내는 금형이나 날이 나는 도장의 이미지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또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신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갑자기 오신 것이겠습니까? 갑자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봅니다.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계시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여러 선지자들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홀로 거룩하게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뒷짐지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끼리 잘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갑자기 우리를 놀래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미리부터 많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언자들은 마지막 때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그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를 기대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 서게 됩니다.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서게 될 때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목사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야만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만 옳고 자기 생각만 진리라면 그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현재 약 6억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26억 정도 됩니다. 2050년도가 되면 33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의 인구는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고 중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이고 미국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해지게 되었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을 살고 있고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한때 대추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저는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대추만한 우박이 떨어졌고 방송에 보니까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면 우박이 쏟아집니다. 큰 우박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붙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계시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